이었더라. 아멘. 자, 제단 봉헌식 때 드린 예물의 내용인데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한꺼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서 제단을 위한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물의 내용인데 각 지파의 지파장이 드리고 그 다음날 또 드리고 이렇게 같은 예물을 쭉 반복해서 이제 드렸다. 그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 제일 먼저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족장이 맨 나중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때 순서와 같습니다. 2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쭉 했던 이제 순서가 족장이 순서가 나오는데 항상 유다가 제일 먼저, 그리고 납달리 제일 마지막, 이 순서대로 오늘 제단 봉헌식 때 드리는 순서도 그와 같았습니다. 12지파의 족장이 바친 예물을 모두 보니까 은 2,400세겔, 금 120세겔, 소 36마리, 양 144마리, 염소 72마리.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금 120세겔, 은 2,400세겔, 상당한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바친 예물이 이렇게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반복적이면 사실 이렇게 좀 식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식상해서 제가 잘라서 읽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읽다 보면 새벽 예배 끝날 것 같아가지고 똑같으니까 첫 번만 읽고 나중에 이제 했는데 식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죠. 하나 한 번 한 번을 계속 이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루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드리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계속 12번의 12지파 전체가 드려질 때까지 반복됐죠. 만약에 24지파였다. 그러면 24일이 됐겠고 100지파였다. 그럼 100일 동안 계속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드려야 될 자들의 고백이 될 때, 완성될 때까지는 대표성을 가진 이 고백은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고,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 헌신과 드림은 한 사람씩 봉헌 드리는 게 끝까지 간다. 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요, 일시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돼야 된다. 하나님께 매일 변함없이 봉헌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급하게 세게 크게 그런 헌신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합니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뛰고, 그게 전부예요. 전부. 때로는 엄마가 해야지 그러면 억지로 하는데 세워놓으니까 막 울어. 그것도 봉헌이에요. 봉헌. 그렇게 아이가 싫어서 끌려와서라도 또 웃어주니까 좋아서 춤추고 율동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부가 되고, 또 자기 역할이 커지면 큰 역할로 계속해서 우리 일생이 마칠 때까지, 한 개인이 삶에 마칠 때까지 헌신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돼야 돼요. 그것이 봉헌의 의미고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한번 새벽 작정하면 주 앞에서 계속 새벽에 사람으로 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뭘까요? 예배,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한번 세게 크게 강하게 많이 드린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들쑥날쑥 기분 따라 막 드리고, 그런 헌신은 물론 그 순간은 진짜예요 그럴 수 있고 하나님도 받으실 수 있지만, 들쑥날쑥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요, 스스로도 속을 수 있는 가짜 예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들어왔는데 내 기분 아프다고 가버리고 막 잘 못해버리고, 좋으면 막 또 다 내가 하겠다고 막 그러 나서고, 이거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들쑥날쑥하면
그냥 꾸준히 자기 분량, 여기 보니까 같은 예물의 그 분량을 더 할 수 있지. 지파가 더 세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지파가 또 열이면 또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분량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꾸준함입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은 꾸준함인 거예요. 꾸준함. 그래서 들쑥날쑥 하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좀 기분 안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형편이 안 좋아지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안 보이죠. 다 형편의 문제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멈출 수 없다. 그게 예배의 기본 아니에요. 예배. 다윗의 예배.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사랑. 아니 사랑이 그렇잖아요. 예배가 사랑인데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합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막 멈춰. 사랑이 멈춰. 아닌 것 같은데요. 들쑥날쑥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인 헌신. 그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 헌신, 기도도 날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소원만 말하는 자판기식 기도는요, 절대 자기를 안 죽여요. 계속 하나님만 칼질하고 말씀 칼질하고 해달라고 막 우겨대는 우격다짐하고, 안 그러면 자판기를 옮겨버린다는데 보호자를 막 옮기려고 그래. 근데 기도는 헌신이에요. 사실은 기도 드릴 때,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 태우는 거잖아요. 말씀에 내가 부딪혀 내가 그것을 태워가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서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의미가 각각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의미도 있고 메시지가 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뭔가 점진적인 느낌이 있죠. 기도라는 것은요,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더 세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속적인 기도의 형태는 계속 반복되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번의 12지파가 지파장이 드리는 예물이 똑같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 드리는 과정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점점 임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채워질 때 똑같은 예물이 드려지지만 계속 막 그 주님의 기쁨, 봉헌식에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도 감사도 크지만 그게 진정으로 드려지는 감격 속에 하나님은 점점점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임재는 점점 12번이 채워지는 순간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지속적인 참된 기도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배도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이제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그래서 크라 그래서 기도의 3K, 기도의 3K라고 그래요. ask, seek, 그 다음에 knock. 그래가지고 기도의 3K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기도 그러면 뭔가 점진적이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인데 기도의 기도 자체가 강해지는 거죠. 기도가 강해지는 것이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한 3번 했다고 얼마나 성질이 강해졌는지. 자기가 해냈다고 하는 게 더 강해지면, 영웅심이 나오면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입으로 구한다, 눈으로 찾는다, 손으로 두드린다. 적극적으로 온몸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온몸은 기도야. 어떤 무자는 온몸이 무기다. 그런데 온몸이 무기다. 기도자는 온몸이 기도예요. 입도 기도고, 눈으로 찾는 것, 눈도 기도고, 손도 기도고,
온통 기도, 지속적인 기도, 전체가 기도다. 헌신도 예배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모두 12지파가 12일에 걸쳐 봉헌을 이렇게 드린 것을 보면 헌신과 예배에는 절대로 누구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파의 예물이 종류가 분량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번의 12지파의 이름을 낱낱이 그대로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기타 등등 땡, 성경 그런 적이 없어요. 끝까지 기억하세요. 모든 것 기억하세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세요. 예물을 드리는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반대로 하나님은 드리는 그 예물을 한 사람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자, 그래서 누구나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개념이 그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예배는 다 참석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돼요. 특히 헌신, 예배 헌신, 교회 헌신, 여기에 특정한 어떤 열심히 있는 한두 사람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효율성, 가성비 따지면 그렇죠. 막 진짜 손발 맞는 한두 사람이면 일 다 해요. 100명분 뭐 다 해요. 손발 맞는 사람 한두 사람만 뛰면. 그러니까 일이 빠르고 일이 빨리 진행되니까 능력 있고 또 이렇게 재능 있고 마음 맞는 사람 한두 사람이면 소수의 헌신의 힘이 더 클 수 있어요. 그 가치가 물론 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놓고 세워놓으면 어때요? 사람 많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속도도 느립니다. 늘어 터져요. 하나하나 막 삐걱거리고 진행 도중에 울었다 웃었다 막 들쑥날쑥 서투르고 일을 망치고 실수 많고 또 깔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는 속도나 상황을 보면 훨씬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서 보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전체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웃고 그렇게 서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업적으로는 당연히 효율성 따지면 그렇겠죠. 기업은 그래서 갈수록 엄청난 대기업도 그 아디다스가 그러냐 공장을 다시 독일로 보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인건비 때문에 중국 공장 왔는데 중국이 하도 들쑥날쑥해 버리니까 철수해 버리고 자기 그 인건비 높은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는데 로봇 전부 로봇을 만들어 버리고 사무 관리자 기능자 몇 명이면 찍어내게 만들어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사람이 얼마든지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윤이 남으니까. 근데 뭐 한 가정이 9남매다. 그럼 구남매 아들 딸을 얼마나 소중한데 엄마가 다 잘라버리고 그냥 야 한 놈만 돼 큰아들 하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가족은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전체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곤란한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 다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온전케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연합해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 안 해내도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권면하고 함께하기를 구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12지파 중 제일 먼저 이 제단 봉헌식에 예물을 드린 지파가 누구였어요? 유다지파였어요.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보면 항상 선봉입니다. 제일 선두주자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장자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첫째, 둘째, 셋째 다 탈락하고 유다가 장자권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절대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기 때문에 유다 선봉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자기 촛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자리. 내가 그 자리에서는 선봉이 돼야 돼요. 새벽의 선봉, 기도의 선봉, 예배의 헌신의 선봉, 섬김의 선봉. 선교한다, 내가 선봉이다. 이런 그 선봉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걸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만큼은 남을 내가 갑질한다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세상 갑질은 그렇죠. 세상 리더십은 남을 갑질하는 위치의 성공이에요. 교회의 성공은, 교회 리더자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 선두주자예요. 그런 식의 의미이지, 남을 사람에 대한 리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봉이니까 세상의 리더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항상 먼저, 제일 먼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 축복입니다. 아니 몸이 안 되면 입이라도 먼저 해놓고, 그러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합시다 그러면은 막 개선하냐고 답이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형편도 상황도 안 되는데 합시다 그런 순간 아멘 해요. 그거 해놓고 어떻게 하지?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말한 대로 또 감당이 되고 하나님 하기도 하시는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입이 먼저 선두주자, 중심이 선두주자, 온 몸이 선두주자.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다라는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시작이 그래요. 사사기는 뭐냐, 보이는 지도자가 다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고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가 저물었어요.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모세가 사라졌고 여호수아가 사라졌으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또 다른 뭐 다윗이 당장 나와야 되고 뭐 솔로몬이 나와요. 이게 어떤 다음 지도자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다음 여호수아 2세를 세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는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여호수아를 딱 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도 후반에 점점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수아 2세를 또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지도해서 싸울 것인가? 누가 싸우러 먼저 나갈 것인가? 막 이제 혼돈이 온 거예요. 난리를 칩니다. 사사기 1장 1절이에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르되 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왜 하나님은 지도자를 안 세웠을까 하고 난리를 쳐요.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고 주님이 다음을 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나, 이게 하나님 응답인데요. 재밌어요. 왜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며 싸울 것인가? 그러면 여호수아 2세다 이렇게 말씀해, 사람을 모세,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인물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파를 얘기해요. 유다다, 유다 지파야, 지파.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 때 내내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을 거의 다 몰아냈지만 아직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전쟁을 계속 치른 상태,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치러왔고 또 치른 이제 상태에서 거의 마무리되지만 아직 견고한 지역들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누가 이제 싸울 것인가 할 때 유다다, 유다가 하나님이 한 지파를 부르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벌써 상황이 틀려지죠. 왜 유다인가?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였는가?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유다는요
하나님 유다를 불렀더니 유다는 누구를 부르냐면 시므온을 같이 불러 세워버려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어서 유다가 선봉이다, 선두주자다 그랬더니 유다가 세워지는 동안에 유다가 군림한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를 불러서 같이 씁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기업 중에서 자기 분깃을 나누어 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행동을 같이 하여 그 기업을 같이 얻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 5절, 6절, 7절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와 소의 반복 힘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 서트리로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분깃을 같이 나누어 받게 된 그 이유가 야곱 시대로 곧 올라가요. 시므온 지파는 자기 누나 디나의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일의 분노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일로 야곱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시므온과 그 자손 중에 시므온 지파들이 흩어진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시므온 지파가 어디로 흩어졌냐? 유다 지파와 연결돼서 그대로 이렇게 기업을 분깃을 나누도록 그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직전에 인구조사 우리 민수기 26장 나중에 할 때 보면은 그 수가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세의 축복 명단 신명기 33장에도 모세의 축복 명단에도 빠져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일부만을 자기의 몫으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유다가 포기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품어요. 자기가 제일 강하니까. 유다가 제일 강하잖아요. 자,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불렀어요. 예수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두주자다 하는 순간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몸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흩어지고 지파도 되지 못하는 인간을 예수님 몸으로 품으셔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고 우리에게 분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시므온 지파는 죄와 혈기로 흩어져 죽을 저주받을 인간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업을 얻고 자기 기업을 함께 얻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다 그랬더니 유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므온을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걷어주지 않으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시므온 지파도 같이 나가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이 힘없는 지파가 그 유다 지파에서 선봉으로 나서겠어요? 또 유다 지파가 싸우러 나가는데 시므온 지파를 데려 나가는데 그냥 껴주는 거지. 유다 지파가 야 너 데리고 와서 네가 총알바지에 선봉 가 그러겠냐고. 유다 지파는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다 싸우는데 너는 집만 들고 와. 그리고 갈 때는 시몬이 다 이겼다고 막 칭찬해 주면서 막 전리품 줘버리고 막 살려내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 예수님은 그래요. 사실 영적 전쟁은 주님이 다 이기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고 가기만 하면 찬송하면 돼요. 그건 주님이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그 몫을 차지하게 하신다. 유다가 다 싸우고 시몬이 함께 참여한 것만으로도 자기 몫을 차지하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화딱지 내 자존심 건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분노
살인하는 잔혹한 기계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기계가 돼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할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상황이 야곱의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첫째 탈락, 둘째, 셋째 탈락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선봉이 되는 거예요. 넷째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이 유다가 흘린 피, 예수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전체를 살리는 장자권이 유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작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은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 전체의 왕이 되고 그 백성 친히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속에는 자기 왕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시 지도자를 달라. 육신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수동적인 기계 같은 인간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은 사람의 왕,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지 말고 여호수아, 모세가 각각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 시대에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시니까 백성이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은 지도자 없다고 난리치니까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또 지도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의미를 반영해서 유다 지파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들은 선두주자들입니다. 그룹들이 연합된. 교회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에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세상에는 누가 필요하냐? 형제와 서로 연합되어 있는 강력한 사랑의 단체, 교회가 선봉이 돼야 돼요. 교회가 한 사람이 선봉이 아니라 교회가 선봉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의 특출난 인물의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뛰어난 한 사람이 누군가를 품어서 같이 있는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라의 모습이 항상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런 유다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꼴찌 나 같은 사람 부르면 질질 빼지 말고 참여만 해도 돼요. 그래도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내가 그런 유다의 영성이 가진 사람이 돼서 이렇게 제일 연약한 자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품어줄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큰 대박을 얻어서 잘 나간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혼자 막 그 비결 안 가르치고 혼자만 나가려고 그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비결 그거 알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깊은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나누고 싶은 거고 또 그 사업이 너무 비전이 좋다 그러면 내 가족이나 내 친구 제일 친한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은 그 사업을 가르쳐주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요. 자기 비결 자기만 얻으려고 막 하다가 그게 공개가 다 돼. 나중에는 이래저래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자기만 좀 이익 보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비결을 막 나눠주려고 그래. 막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막. 예전에 그 백종원 씨인가요? 그분을 보니까 그거 잘하더만요. 자기 막 고생했을 때 육해공군 요리 다 배우고 했던 그거 막 배웠던 그 노하우를 식당 하나 어려운데 가서 맛보고 물론 다 존중하는 면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막 이렇게 레시피도 해주고 맛보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식당 주인이 꼭 질질 끌더라고. 또 안 바뀌고 그런 거 보니까 속상하던데. 어쨌든 도와주려고 해. 자기 노하우를 막 알려주려고 하고 필요하면 뭐 돈가스다. 그러면 돈가스집 대거 잘하는 사람의 소스를 연결해 갖고 자기 레시피 누가 공개해 주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도 백종원 씨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기꺼이 또 도와주더만요. 그렇게 남을 도와서 은혜를
입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만 해도 도와주고 자기 레시피 도와주고 도와줄수록 같이 막 성장하는 걸 봐요. 이 세상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원리예요. 자기만 가지고 비밀 갖고 있지 말고 자꾸 알려주고 비결을 알려주고 막 도와주면요 일이 막 더 커지고 내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을 막 지금도 그 보니까 와사비, 일본 와사비 세계 최고잖아요. 이 와사비 몇 그램에 80만 원, 90만 원 하던데 그 진짜 명품 와사비 엄청 비싸요. 일본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게 뭐냐? 와사비 씨를 안 보내려고 그래. 한국 사람 훔쳐갈까 봐. 절대 검역해. 왜냐? 문익점 문익점 할아버지처럼 그 와사비 종자를 안 주려고 난리야 지금 일본은. 그 와사비 뭐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술을 안 빼돌려고 그래. 어딘가에 그 기업은 잃어버렸는데 그 일본 간장 한때 유명했잖아요. 그 곰팡이 그 된장 곰팡이를 안 주려고 일본 사람들이 절대 안 뺏기려고. 근데 한국 사람이 가서 그걸 가져왔어요. 어떻게 가져왔느냐? 견학만 하겠다고. 그래도 안 보여줘. 근데 어떻게 해서 견학을 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보고 왔는데 나오자마자 화장실 가서 코를 풀었어요. 이 코로나 곰팡이 균처럼 뭐 그 된장 냄새를 막 해가지고 코를 풀어서 거기에 어떤 곰팡이 균인지 된장 균인지를 이제 가서 현미경으로 확인해갖고 만든 거. 그게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코를 풀어서도 뺏긴다고요. 어떤 기술, 우리나라 삼성 기술 그거 중국 다 따라잡았잖아요. 왜 임원들 막 스카우트 해갖고 안 주려고 할수록 어떻게든 보완해도요 다 뺏겨 인생은. 그러니까 족보해야 돼. 족보에 나는 또 새거 개발하고 하면서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생은 줘야 돼요. 다 노출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회는 돌고 돌아요. 교회는요 이런 유다 형성이 필요합니다. 주려고 하고 함께 가려고 함께 쓰려고 하고 같이 부유해지려고 같이 찬양하려고 막 가는 거. 내가 천만장자다. 그러면 그 돈의 개념이 숫자인 개념인데 돈이 어느 순간 넘어가면 몰라요. 숫자 개념이에요. 근데 뭘 더 얻겠어요? 그러면 내가 천만장자다 그러면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부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업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에서 이제 대한민국 꼴찌, 그 다음에 밑에 꼴찌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천만장자다 그러면 제일 꼴찌들 불러다가 가게 차려주고 지원해주고 잘 살게 하고 소스 다 주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거. 이게 유다의 영성이에요. 내 가능성 하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능력이 있는 유다는, 내가 힘이 있는 유다는 절대 사람 따지지 않아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훈련하는데 그 훈련에 참호기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만한 참호 안에 물을 이만큼 집어넣고 이 팀 저 팀 이제 4명씩 조를 짜서 들어가서 격투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드러내면 지는 거예요. 밖으로 밀어내면 4명이 가서 이렇게 드러내는데 등치들이 다 이래요. 다 이랬는데 거기 만복이라고 3살 많은 형인데 동기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우리 팀이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고 되게 잘했어요. 우리 팀 멤버가 좋았어요. 저는 힘이 없었는데 다 이겼는데. 근데 그 팀하고 마지막 결승 올라가는데 만복이가 씩 웃더라고요. 혼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씩 웃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달려들어가지고 다 내보내고 만복이 혼자 남았어요. 이거 뭐 한 사람 4명이 끌어내는 거 다리 잡고 쑥 들면 되는 거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씩 웃더니 버티고 가만히 있는데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쳐가니까 이제 하나씩 유도 기술로 엎어서 하나씩 다 들려 나갔어요. 다 들려. 진짜 능력자는요. 아이고 고춧가루가 없네. 뭐 사람이 없네. 시간이 없네. 아이고 아무도 없네. 아니에요. 능력자는 씩 웃고요. 제일 약한 사람 불러요. 연장만 들고 있어. 그리고 착 해놓고 우리가 했다 하고. 능력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습니다. 이게 유다의 영성이에요. 유다의 영성은 책임지는 영성이에요. 선두의 영성이에요. 남에 대한 선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두니까 씩 웃어요. 씩 웃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유다의 영성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씩 웃어요. 그래서 꼴찌, 힘든, 어려운, 고개 숙이고 잘 안 나타나는 사람한테 자꾸 끼어버리죠. 팔짱 딱 끼고 차 마시자. 교회 오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책임지는 리더자. 유다. 책임지는 자, 리더자가 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또 챙겨주고 나는 얼마나 되니까. 얼마나 되는 사람이니까. 그 유다의 축복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굽니까? 유다다. 오늘 또 제일 먼저 유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이 역할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성, 유다의 영성은 전체를 책임지고 세워주는 그리고 씩 웃는 영성.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인 거예요. 씩 웃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생 항상 몫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다윗 앞에 전체가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유다 지파 다윗이 너는 무기 들고 단창 칼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선두주자로 나가서 책임지고 전체를 이기고 전쟁을 끝내는 유다 지파와 같이 책임지는 리더자,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흔들림 없는 경고한 믿음의 승리자, 그런 유다의 영성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